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어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6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성소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소의 내부를 만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벽을 만들라는 말씀과 휘장을 만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성소의 벽을 만드는 것은 조각나무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나무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씨띠나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씨띠나무는 큰 널판이 나올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나무를 겹쳐서 널판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림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성소의 말씀, 성소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는 널판으로 인해서 디귿자로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널판은 모두 금으로 쌓아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널판을
이렇게 만들 때 길이가 10규빗 그리고 넓이가 1규빗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한 규빗은요, 우리 사람의 손을 기준을 합니다. 손끝에서 팔굽까지가 바로 한 규빗입니다. 길이가 10규빗이면 손끝부터 팔끝까지 이게 한 규빗인데 10번을 재서 기르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이제 크기가 다르죠. 손끝부터 팔끝까지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동그란 그 선 안에 보면은 널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널판에 두 촉을 만들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널판을 보면 중간에 양쪽으로 두 개의 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촉으로 인해서 다른 널판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널판의 아래 두 개의 촉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널판 아래에 두 개의 촉을 만들라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널판 받침을 은으로 만들고 이 두 촉이 받침에 끼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널판과 널판이 연결이 되어서 성소의 벽을 이루고요. 또 널판의 받침이 받침대와 연결이 되어서 성소의 그 벽이 땅과 고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될 때 성소가요, 성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도 이 성소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되어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님들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건물에서 서로 벽돌과 벽돌이 연결이 되었을 때 건물이 지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님들 간에 연결이 되어야만이 성소가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지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직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인들과 서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연말이 되면 좀 걱정이 된다. 연말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새해 되면 교회를 바꾸시는 분들이 자주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연말에 만나자고 하신 분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과 나눴어요.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자기 교회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연말이 돼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성도인들끼리 서로 사랑으로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서 요동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사랑으로 서로 우리가 연결이 단단히 되었을 때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 연결하여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요, 휘장을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아래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휘장, 그림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을 성소에 놓음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요, 북쪽으로는 떡상이 놓여지고 남쪽으로는 등불을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상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또 이 등불은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가 다음 주 정도 아마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휘장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 안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를 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증거궤 안에는 만나와 모세의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뚜껑에는요, 속죄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피를, 양의 피를 이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짐승의 피, 이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성전에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찢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은혜를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휘장을 찢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연결이 되어서 견고하고 튼튼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불신자 가족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